오늘 복음 중심 부모 국아입니다. 영적 전쟁과 가족 류성룡 목사님.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영적 전쟁과 가족 큰 그림 그리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죄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호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전투를 위해 자녀들을 구비시키고 구주를 의지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싸우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네, 죄와의 싸움이 이번 과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죄하고의 싸움에 대한 이해 먼저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일단 죄부터 정리하면 죄 외우실 수 있나? 다섯 글자, 자기 중심적. 네 글자. 네 글자 뭐였죠? 몇 주 만에 다 까먹었네. 우상숭배. 정답. 세 글자. 어, 어, 뭐였죠? 세 글자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 세 글자 과부족. 과, 과부족. 과부족. 과부족이. 과부족의 롤의 크라이스트 리셉션 할 때. 아, 네네. 그 다음에 두 글자. 성향. 성향. 한 글자. 어,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죄가 뭐예요? 그러면 나만 큰 소리로 외쳐. 나. 이렇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야 죄와의 전쟁, 죄와의 싸움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네. 네. 예,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되지? 죄 가운데 태어났다? 난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 내가 죄 가운데 산다. 이거는 너무 쉽게 인정이 되거든요. 워낙에 죄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건 인정이 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 뭐 이런 말 같이 들려잖아요.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뭐 죄 가운데 태어났고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믿기는 하는데 이해하는 건 쉽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딱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이거 지금 부모잖아요. 부모.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러기 너무 싫은 거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한테 가릴 때 너 죄 가운데 태어났어.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가 이게 이해가 될까? 설득이 될까? 어렵더라고. 이거 한번 자기 개념 한번 해보실래요? 유성용 목사님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셔요? 아, 음, 근데 너무 뻔한 말인데,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음, 죄인이라 죄를 행한다는 거를 음, 이제 제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저 자신을 봐도 제 가운데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음. 그냥 제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고, 그 성선,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네,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그런 거 다루는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네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한가 악한가 얘기할 때 네. 어린아이를 보면 된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완전히. 네. 배고프면 울고, 뭐 불편할 때 울고, 음,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떼쓰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지가 싼 거 남이 치워달라고 그러고, 딱 그거 보면 원래 인간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교육의 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건데. 음, 그래서 저도 딱히 죄 가운데 태어난 걸 설명하기가 어려서 좀처럼 교회에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죄인이다 음, 정도만 하지. 근데
그럼 이런 개념이 어떨까? 임대호 목사님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가 더 많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가 더 많지 않을까. 나쁘게 사실 생각이에요? 아니요, 의지적으로 또, 그, 뭐, 티켈러 목사님도 선한 일도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저를 포장하고, 타협하면서도, 누구를 위해 설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볼 때는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질문을 바꿔서 네. 이승훈 목사님 지금 대화 가능해요? 네,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어, 지- 한, 7년 정도, 아니, 10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예, 오, 생각보다 짧네. 한 40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하십니다. 질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난 이승훈 목사님 다른 대답을 할 거라는 생각에 질문하는 건데, 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죄하고 목사가 된 후에 지은 죄하고 어떤 죄가 더 많으세요? 어, 되게 어려운데요. 그- 그러니까 드러나게 정말 못된 짓이라고 도덕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드러나는 거는 뭐, 목사가 되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음. 성경을 알고 나서 이제 성경적인 죄를 얘기한다면은 뭐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엄청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이게 뭐, 드리블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목사님 안수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10년이라고 치고 네. 목사 되기 전과 후 언제가 더 죄 많이 지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저는 그냥 목사 되기 전에가 더 많이 지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냥 그 목사라는 거름망마저도 없어서 음. 그냥 그냥 뭐 흉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아주 죄 짓는 건 자연스러웠고 지금은 그나마 이제 날마다 의롭다 해주시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예, 뭐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원하는 대답이 목사가 된 후에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건데 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목사가 된 후에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네.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이런 거예요. 류성룡 목사님 동의하시나요? 목사가 된 후에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네네. 총량적으로 목사가 된 후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원론적으로는 응, 뭐 그게 그건 것 같고요. 네. 예, 그건 것 같고 오히려 더 위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 위선이 많아져서 그렇게 느낀다. 예, 응, 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다 어쨌든 감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드러내면 더 죄지. 감춰야지. 우리 드러내는 신이 거는 존재하는데 11계명 잘 지켜야지.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지어도 음,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질문할 때 목사 되기 전에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의 내 감각으로 두 시절을 비교하는 거잖아. 네, 그런데 목사 될 때까지 내가 느꼈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감정하고 네.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지금이 훨씬 크죠. 그죠?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네, 것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목사가 된 후엔 좀 인식했고 아주 극적으로 치솟았던 때가 제가 복음을 알면서부터 네, 네. 복음을 알면서부터 매일 진짜 예전에는 오늘 하루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느꼈다가도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매일매일이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갖는 거예요. 그 이제 죄하고 전쟁을 하려면 죄를 인식을 해야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과, 우리가 3단계로 좀 나눠서 목사가 되기 전, 목사가 된 후에 복음 알기 전까지,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까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인식이 조금씩 다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야동 보지 말아야지 이런 씨름이라든가 아니면 주일 어기지 말아야지 이런 씨름이었다면, 목사가 된 후에는 뭐라 그럴까, 좀 더 목회 열심을 내야 된다는 등, 설교 준비 더 잘해야 된다는 등, 뭐 이게 뭐 이렇게 달아 없어져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었다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돼버려 갖고, 그래서 점점 무슨 느낌이 오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열두 사도들보다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보다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다가, 사역 중반엔 내가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다가, 말기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예수.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개념이,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인식.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표현이,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가 아니라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더 깊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어디까지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나다 라는 고백, 그래서 나는 살인자요 라는 고백이 올라올 때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고백이 느껴지죠. 이게 죄의 깊이가 뭘 또 상징하냐면, 그분의 은혜의 높이를 설정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 죄인이다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는 130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160까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 은혜에 대한 반응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은혜에 대한 반응.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동. 세 감동, 번째, 감격. 감격. 네 번째는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회개, 회개, 아, 회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우리의 어떤 프임 안에서 논의되어질 때 회개가 나오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그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되어질 때 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회개가 나오려면 단순히 내가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셨어 이런 정도 갖고는 택도 안 해. 택도 없어. 그건 단순히 고마운 것 정도지. 근데 회개가 나오려면 난 이미 뭐 한 자여야 하냐면, 10,000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아서 나와 내 처와 내 자식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 죄가 이미 앞서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려먹고, 그래서 괘씸죄까지 덤탱이 쓰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헤어날 길이 없는 상태, 조금도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프레임이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감옥에서 나왔더니 그저 내가 빚이 탕감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의 아들이 되는 거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런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로 와닿는다. 그럼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게 자녀들한테 죄의 영역을 다룰 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우리가 저 목사 되기 전에 알던 방식대로 율법적인 행위에 근거한 죄. 너 기도 오늘 밤 하고 잤어? 오늘 성경 5장 읽었어?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가 죄와의 영적 싸움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뭐죠?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게, 죄가 5글자로 자기 중심성이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떠나서 철저하게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우리 임대호 목사님 표현대로 더 많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짓는다는 게 물리적인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질 거고, 그게 막 뭐 어쩔 때는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전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뭐 아찔했다 이런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죄를 극복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포기해버려야 돼. 내가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 삶에서도 그 주제 다뤘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후회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난 잘할 거야. 후회와 결단의 방식으로 하는 회개는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해질 것에 대한 이미 포기가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뭘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내 예수님 되시는 그분, 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 의존하는 거, 붙드는 거, 이런 형태가 되어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러면 그저 나의 트레이닝, 훈련으로 귀결돼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성경 구절 열심히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그거는 전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 된다 이랬을 때 열심히 군사 훈련해 갖고 칼을 능숙하게 다룰 거야, 활을 명확하게 쏠 거야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라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서 애랑 싸우고 왔다, 너 다시는 싸우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건 친구가 싸운 거지 무슨 영적 전쟁이야. 근데 그 싸운 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자기 중심을 건드리는 거야. 수치심을 건드리든 아니면 나는 싸우면서 이겼어. 그래서 내 자신의 그 뭐야, 자랑, 힘을 뭐 의존하게 만들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구절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누구 시킬 건지 아시는 분 있죠? 네, 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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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이 일단 첫 번째 드는 의구점. 왜 18절 전에서 끊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 선택하면 항상 18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왜 여기서는 끊었을까? 예, 궁금해. 음, 이게 약간 넘겨짚자면 이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18절에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17절에서 끊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까지 우리가 10절서부터 17절까지 읽은 것으로 가지고 해석할 때 18절에 포인트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18절의 포인트와 다르게 17절까지를 봤을 때 그 우리가 싸우게 되는 우리의 에너지, 무기 다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내가 훈련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랄까
투시험 하루에 몇 개씩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해졌다? 왜 건강해졌지?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지. 자, 그러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10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무는. 주 안에 머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서 네. 뭐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건강해졌다, 강건해진다, 강건해질 것이다, 강건해졌다, 뭐 이런 거 다 표현돼서 마치 뭐와 같냐면 진리를 알지니 아는 것, 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 시험이 영어로 보통 세 가지 워딩을 쓰거든요. 제일 흔하게 쓰는 건 템프테이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유혹 같은 시험, 그걸 템프테이션. 두 번째 쓰는 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걸 이제 세 가지를 보통 우리 성경에서 대충 시험이라는 단어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템프테이션, 테스트, 트라이얼. 다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테스트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했던 거는 예. 테스트. 아들 바치라고 했던 테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네가 금방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하는 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에이, 수능이라고 그러잖아. 수학 능력 검정 시험 맞나? 네.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테스트들은 보세요. 네가 공부할 수 있는지 네가 증명해. 그래서 시험을 볼 테니까 이걸 잘 보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우리의 기본 테스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몰라서 테스트하냐? 그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테스트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몰라. 그래서 그 테스트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이 정도의 능력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그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랄 거예요. 몰랐을 때는 막연히 두려웠는데 알면 좀 담대해져. 좀 알면 담대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주님 죄와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겁부터 덜컥 나왔고 나는 못합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뭘 모르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알면 좀 더 담대해지냐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싸우신 분이 계신다. 라는 걸 알면 좀 더 담대해져요. 그리고 또 더 담대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러면 더 담대해지겠지.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알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 건지, 트라이얼, 훈련, 연단, 트라이얼 하신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론적으로는 몰라요. 이게 테스트를 위한 건지 트라이얼을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을 어떻게 여겨지냐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갔고 좌절했어. 유혹에 넘어갔어. 그러면 그건 트라이얼이야. 트라이얼. 이해되실나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견뎌냈어. 이겨냈어. 그럼 트라이얼이 아니라 테스트였다고. 우린 결과론적으로 인식해요.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시험에 떨어져서 문제될 일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떨어질 시험을 안 하신다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 그런데 모의고사는 자꾸 치러야지. 수능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 자꾸 치르는 건 트라이얼이죠. 그러니까 트라이얼에서 떨어졌다고 문제되냐? 아니에요. 트라이얼에서 떨어지면 그 수준에 맞춰서 재조정된 프로그램으로 훈련 받으면 되지. 자, 요 두 개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트라이얼인지 테스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트라이얼과 테스트면 뭐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지. 뭐가 됐든 상관없다. 즉, 그 시험에서 내가 이겼어. 그래도 상관없고 졌어. 그래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라는 게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 알아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이랬을 때 불안하고 우리가 초조해져요. 근데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좀 더 담대하게 시험 볼 수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쪽 손과 이쪽 손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해서 두려울 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시험이라는 게 별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 웃긴데 지금 우리가 말하자고 하는 시험이 우리 삶에 닥친 역경, 고난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포커스를 좀 더 좁혀서 죄에 맞추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를 이기냐, 못 이기냐 하는 거지. 우리가 목사가 된 다음에 끊임없이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자꾸만 우리 개척교회 하다 보면 돈에 이렇게 유혹당하고 한 성도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상처받아. 그러고 나서 막 자책하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뭐 하나님 이런 나를 보고 한숨 쉬지 않으실까?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일단. 일단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고 보장된 승리가 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 하세요. 지금 우리가 뭐 시험에 떨어져도 우리가 그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성적인 음, 문제가 있다던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뭐 이렇게 뭐 실수나 실패나 넘어짐이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네. 진짜로 이런 큰 죄들을 어 저지르고 이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모르냐면 그 사람이 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아, 그런 일단 문제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이해 될 거 없어. 그러니까 이수근 목사님이 바람을 폈어. 성도랑.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언제 알게 되냐면 바람 필 때 알아. 그렇죠. 응. 그러고 나서 그 바람 피고 난 다음에 어, 뭐 하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그 죄를 공개하고 사과하고 자리를 내어놓고 좌중하고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목사님 성장시킬걸?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 좋은데 얘가 성적인 부분이 아직 약해. 근데 그걸 확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의의를 자꾸 붙들어. 그걸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닭 울음소리 듣고 산다고. 음, 음,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의 그 트라이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심지어 살인일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인일지라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돈 사고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성적인 부분 덮어놓고 키우지 않는다고. 얘 이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 문제 그냥 쭉 덮어놓고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고. 어떤 음,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부를 드러내시고 수술하시지. 환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내가 바람 핀 거지. 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바람 피우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 없어. 음, 계속 음, 변명할 거고, 부정할 거고, 그 상대방을 계속 제가 나쁜 여자고 꽃뱀이고 뭐 이런 소리 하게 될 거라고. 음,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신 분들이 있어. 음, 아, 이거 음, 확실하진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저도.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것이 그 뻔뻔함이었다면 그 사람의 그 나중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 그 사람이 음, 나중에 70대 저 은퇴하면서 저 단편 하나 단편 글 하나 딱 썼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내가 얼마나 뻔뻔한 자였는지를 알았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고백 한 마디 해놓고 은퇴해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잘 몰라요.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쓰셨냐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을 들어 쓰신 분이라고.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트라이얼과 테스트라는 개념이 없으면 죄와의 싸움은 항상 어디로 귀결되냐면 포기로 귀결돼요. 포기. 그럼 포기하면 영적 전쟁이 아닌 거지, 아예.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와 트라이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죄와 씨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유혹에도 넘어가고 거짓말도 할 거고, 어, 성장기 아이들의 이 성적 호기심까지도 발동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일도 벌어지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넌 그래서 글러먹었어. 안 돼.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수술하시고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루고 나갈 때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틀이 생겨난다는 거지. 자, 일단 거기까지 일단 이해하셨다고 보고 전신갑주를 다뤄보십시다.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1절에 마귀의 간계가 있어요. 마귀의 간계. 마귀가 틴켈러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귀가 가장 집요하게 건드는 전장이 어디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틴켈러가 마귀가 가장 잘 건드리는 전장 그것이 세 글자고요. 지읒 치읒 시옷이에요. 지읒, 지읒 치읒 시옷 맨 마지막 글자는 성이에요. 땡땡성 이렇게 우리가 죄성 이러고 말할 때 그 성. 그게 뭐지? 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서 그 싸움에서 맨날 지거든요, 우리가. 정체성. 정답, 정체성. 음,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썼던 게 그 정체성 싸움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 끊임없이 우리한테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건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고, 관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행위, 나의 성품, 나의 능력에다 두고 있으면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 전신갑주라는 말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지? 큰 의미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옷을 입는다 이 개념이에요. 무엇인가 옷을 입는다, 배지를 받는다, 완장을 찬다 뭐 이런 개념인데 글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어. 신호위반을 했는데 등치 크다란 어떤 사람이 쓰라는 거야. 그러면 서 지나가. 쓸까요? 지나갈까요? 그냥 써지겠죠? 아니, 난 지나가지. 네가 뭔데 이러고 그래요? 지나가지. 근데 덩치 많이 크면. 삐쩍 꼬랐고 키도 쪼만하고 뭐 저 뭐야 뭐 바벨 하나 들림 없어 보이는 애가 경찰 옷 입고 쓰래. 그럼 쓸까요? 지나갈까요? 써야죠. 서요. 그러니까 해야죠. 우리가 쓴다고 말할 때 그 그 세우라는 말의 권위에 순종할 땐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입는다 그랬을 땐 그 입혀진 그것이 권위를 드러내는 거지. 그걸 입은 자가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뭐 착하냐, 이런 건 하등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항할 때, 내게 있는 능력 갖고 대항하는 게 일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해.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가 날 못 건든다.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어서 싸울 힘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마귀의 관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우리가 자격을 증명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갖고 뭐 선발해갖고 100대 1로 나를 뽑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 충성을 내가 증명할 것도 아니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치, 이해가 되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그게 마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이 쓴 건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엔 누구였을까?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었어, 로마 군인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애가 다 늙어 빠져서 지팡이 짚고 꼬부랑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걷는 사람인데 태역군인이죠. 일종의 태역군인 같은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전신갑주 입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해요. 1대1로 맞짱뜨면 얼마든지 이기겠는데 걔가 로마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 못 건드려. 근데 이제 로마 군복이 그 군인이 자기가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싸울 힘이 없다고 상대방이 딱 나타났는데 쫄아? 그것도 골 때리는 놈이지. 그것도 골 때리는. 우리의 담대함이 보통 우리는 그 영화 같은 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한국 영화에선 총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담대해져. 내 손에 총만 있으면 겁대가리가 상실돼. 내가 싸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도 잘 쏘는 것도 아닌데 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진갑주는 누구한테 줄까? 전신갑주를 누구한테 줄까? 여러분이 같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전신갑주를 누구한테 입히고 싶어요? 연약한 사람. 그래, 그렇다는 거야. 이보 목사님 제대로 짚어줬어. 그러니까 얘 이거 입혀놓으면 잘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얘 이거 입혀갖고 제 전방에 보내서 전투하게 만들자.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얘가 너무 겁에 질려 있으니까 제일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입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호해 주려고. 그 사람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당신은 안전합니까? 이거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점심가주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훈련 잡아서 받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전신갑주를 줄 것 같은가 아닌가? 여러분은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필요해. 쫄보야, 쫄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게 정말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난 그 전신갑주가 필요해. 그거라도 입고 있어야 마음 편해. 총한 자루가 내게 있어야 편한 거지.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서 자랑거리도 아니고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서 전쟁을 직접 치르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로마 군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거의 없었을 거라. 오히려 로마 군인한테 쫄아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이방 신들, 우상들, 이방 문화에 쫄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나 정체성이 취약해. 그야말로 뭐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짜 복음 전하면 홀라당 넘어간다고.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뭐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으려니 자신은 없고 너무 무섭고 뭐 이런 거잖아. 그들을 바울이 담대케 해준 게 뭐냐면 니들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게 완전히 딱 이해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건 확인 안 해봐서 정확한 거 모르는데 에베소 지역이 태역 군인들이 많았대. 네, 퇴근. 음. 그리고 더더욱 태역 군인들이 힘 연라 없는 애들이 그 로마 군복 가졌다는 이유로 그 제대로 뭐지 구원의 투구서부터 이 흉배에 허리띠에 군화에 칼까지 딱 차고 돌아다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 그냥 그 중에 하나하나 정말 가장 눈에 띄는 건 뭐 흉배 하나 붙이고 다닐 수도 있겠지. 아니면 어떤 놈은 투구 하나 쓰고 다닐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못 건든다고 그래도. 그런 상징적 의미 그거를 풀세트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뭐내 성품이 어떻고 내 천성이 어떻고 이러고 있으면 마귀의 관계에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이걸 들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뭔지, 의의 호신경이 뭔지, 문화가 뭔지 이렇게 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니들이 강해서, 니들이 잘해서, 니들이 약해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대속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대속. 자, 그 다음에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보십시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기는 비교적 현실적인 표현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면 저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 그 귀족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들이 늘 언제나 취약한 게 정체성이에요. 피지배인, 어, 뭐야, 비로마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그 정체성 씨름을 걸었던 그 마귀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 씨름을 걸어. 니들이 무슨 기독교인이냐고. 니들이 유대인이야?
니들이 구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니들 어제 율법을 지켜봤냐? 또 지난주 예배 빠졌잖아. 이러고 계속 걸어온다고, 계속.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성도들한테 이런 시비를 걸었어, 자꾸만. 요즘 자주 빠지세요. 11조 지난달에 안 하셨던데. 뭐야, 제자훈련 일기 왜 안 하셨어요? 이러고 있다고. 예배 시간에 졸더라? 어젯밤에 뭐 했길래 그래? 오늘 뭐 하느라고 늦으셨어요? 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있어. 나 어릴 적에 그 공격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러다 천국 올라가는 계단에서 사다리 하나씩 빠져. 징검다리에서 징검다리 하나씩 없어져. 다리 겁나 찢어진다. 너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 복 받긴 다 글렀어. 11조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끊임없이 다 넘어가요. 근데 이 정체성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죠? 제자훈련 받치는 순간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훈련 안 한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떨기 딱 좋아. 겉에서는 뭐 겸손한 척, 섬기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이 좋다. 난 훈련 다 마셨다. 이런 자기 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도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도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성화란 이것도 워딩 될 수 있어요? 성화란?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 그래요. 우리 매일 칭의가 겹겹이 쌓여야 성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칭의를 붙잡아야 돼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그러니 제자 훈련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는 거지 전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편한다고. 제자 훈련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 되는 원리를 우리는 다 뒤집어 갖고 뭔가 큰 자 돼야지 큰 자고 먼저 돼야지 먼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다 그래. 이게 정체성 씨름이라고. 그런데 이런 거 하면 또 그러죠. 그래서 뭐 성도들이 너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정체성 싸움이죠.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건 또 뭔 근거로 얘기하는데. 나태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나? 나태해진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 소위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나태해지면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 작아지나?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 딱.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로서 나태한 성도는 싫은 거지, 그냥. 그냥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사고 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고 쳐. 목사님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진 않아. 열심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지. 자, 그렇다고 잘못해서 뭐, 개척, 뭐지? 제자 훈련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건 또 선의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해야지. 끊임없이 알게 해야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는 것. 아는 것은 배워야지. 디아코니아? 아닌데. 디다케. 디다케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분명히. 자, 55분입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읽을 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백인범 목사님. 가족의 진정한 전투.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정생활과 쉽게 연결짓지 못할 수 있다. 그보다는 불과 유황에 대한 설교나 엑소시즘이 등장하는 공포 영화를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자녀가 자신 안에 있는 악, 세상,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네, 우리 부부는 잠깐만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적 전쟁에, 어, 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영적 전쟁 우린 싸우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영적 전쟁을 끝내셨습니까? 아직도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어, 끝내셨죠. 끝내셨죠. 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잖아.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고 짬짬이 먹었던 걔가 누구지? 걔랑 그 어, 악티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갖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귀향하는데 전쟁에서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어. 근데 그 로마로 돌아오기까지 3년 걸려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 잔당들 처리 치우느라고. 잔당들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은 악티움의전이 아니라고. 끼케야 잔당과의 싸움인 거지. 그나마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끝나버린 전쟁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쟁, 그 잔불이 정리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자, 그리고 영적 전쟁의 또 다른 개념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국가가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우리 부대는 질 수 있죠. 우리 부대는 가마고지 전투에서 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이긴 거예요. 내 전쟁은 졌을지라도, 내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졌을지라도, 우리 팀이 이겼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전국이 되는 겁니까? 패전국이 됩니까? 승전국이 되는 거죠. 난 졌어도 승전국이야. 난 졌어도. 졌어도 승전국이야. 그리고 승전국이 누리는 혜택을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내가 전쟁에서 졌어도 받는다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져도 승리했고 승전했고 전리품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내가 속한 전투에서 내가 부상을 입었어.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 불구자로 살까?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데 그분은 전쟁에만 능하신 분이 아니라 뭐에도 능하시냐면 의술에도 능하셔요. 그래서 그냥 다 고쳐버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에서 난 죽었어. 내가 속한 전쟁에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대장은 의술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뭐도 다루셔? 생명도 다루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3명. 누가 제일 먼저 말하는 거 보십시다. 어? 나사로, 나사로. 도르가, 누구야? 답이다요, 답이다. 그건 예수님이 아닌가? 살리지 않았잖아. 아, 답이다. 아, 그럼 베드로가 어, 살렸고. 어, 달리다꿈. 아, 회장당의 딸. 야이로의 딸. 야이로 그냥 일단 딸. 또 한 사람. 왕의 신화인가요? 아닌가? 왕의 신화. 왕의 신하는 죽지 않았었어. 아, 저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 이렇게 해서 3사람 주님이 살리셨거든요. 이 3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주장했던 사람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3사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 3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릴까? 못 누릴까? 누립니다. 다 누려요. 누려요. 그러니까 연적 전쟁을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니고 내가 다치거나 죽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그 내용만 알면 쫄지 않아도 된다고. 그걸 비유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호랑이가 사자가 늙으면 힘 빠지고 발톱 빠지고 이빨 빠져갖고 사냥을 못 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풀숲에 숨어 있다가 토끼같이 다람쥐같이 이렇게 약한 애들 지나가면 어흥 사자구나 그건. 뛰어내려갖고 호랑이구나. 그래갖고 놀래킨다는 거예요. 기절하면 그냥 꿀꺽 삼켜버린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토끼가 하필이면 이렇게 사자가 어흥 하고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는 토끼야. 그러니까 뭐냐면 겁대가리 상실한 토끼인 거지. 이 토끼가 딱 그 사자 쳐다보면서 뭘 봐 이 시대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사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냥을 또 하러 나갔는데 저기 또 토끼가 와. 근데 본능적으로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는 거야. 딱 봤는데 없어 칼자국이. 그리고 애가 순한 것 같아. 순진한 것 같아. 그래갖고 뛰어내려서 엉 그랬는데 얘도 안 놀래.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소문 다 났어 이 시댕아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씹지도 못해 3킬짜리를 찾는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그 마귀는 이미 예수님한테 진 놈이라는 걸 알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쫄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좀 무섭게 표현한 게 불과 유황, 뭐 엑소시즘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런 거 아니라고. 영적 전쟁은 그냥 콧방귀 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럼 우리 교인들 다 같이 흥칫뿡 그래요. 그냥 흥칫뿡 하면 돼. 무시하면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다. 그래도 흥칫뿡 하라고요. 내가 예수다 하는 놈들 중에 진짜 예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다 흥칫뿡 하라고. 그럼 진짜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이 널 설득할 거라고. 그분이 널 설득할 거니까 너는 일단 진짜든 가짜든 다 흥칫뿡 하라고. 네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린 진짜와 가짜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만 뭐 50명이 넘는다는데 다 그냥 응집붕하면 된다. 너무 쫄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보십시다. 백인범 목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많은 부모처럼 우리도 외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5자녀들 주위에 방어선을 쳤다. 그들이 읽는 것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어울리는 친구들, 다니는 학교가 모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소명의 일부다. 비록 어떤 면에선 조금 지나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 가족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왜곡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잭 밀러 부부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도 늘 그거 해요. TV 보는 거 자꾸 조심시키고 핸드폰으로 뭐 컴퓨터로 뭐 보는지 그거 관리하고 나쁜 친구 사귀는 건 아닌지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러는데 뭘 간과하고 있는가? 우리 내면에 내면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일부러 여기 비록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나쳤다 이게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지나쳐. 그거 안 하면 그거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면 우리 아이들이 의인이라도 될 것 같이 안 그래. 그 시편 1편 말씀 외우실 수 있는 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닌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악인의 아니하고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예, 앉지 아니하고 네.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우리가 그
죄인의 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죄인의 꾀를 내는 자라는 사실을 몰라.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앉은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거 앉지 않는다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일절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다 차단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그런 것 아니라고. 네. 자, 그 다음 임대호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악은 우리 가족의 했죠. 네. 세상에 있는 사탄의 근거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관계, 가정 그리고 일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탄은 그들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하고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탐하게 만들었다. 사탄은 그들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은 그들의 육신을 죄악되게 만들었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었다. 네. 자, 여기서 사탄의 전략,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말고 네가 판단해 이거요. 네가 판단해. 저거 하나님 구라친 거야. 저 진짜 맛있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진짜라니까? 저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려고 든 거. 그게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었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었어.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어? 생각해봐. 네가 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꼬드기는 거에 다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감각에, 우리의 느낌에 의존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 우리의 승리 여부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 너 싸움에서 졌잖아. 네 전쟁에서 졌잖아. 그러면 거기에 진짜 이 전쟁이 진 것 마냥 패전국의 사람 마냥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은 뭐냐면 너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이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자, 나쁜 소식은 여기 이승우 목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은 악의 가족 외부에만 있지 않고 부모와 자녀 모두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사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안팎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와 자녀가 직면한 이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구주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의 뜻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 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그들이 죄와 싸울 때 그들 곁에 서서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홀로 악과 싸울 수 없다. 네, 우리의 잠깐만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나쁜 죄가 있어요. 나쁜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소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변화될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붙들어야 돼요. 좋은 권면도 아니고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다뤘던 게 가정은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세우셔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살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전쟁선에 내보내지 않는 방식으로는 소용이 없는 게 악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키는 건 다 허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고 우리 가정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 2편 보셨는지요? 네. 방주 짓는 거. 방주 짓는 거. 거기서 그 국회의원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그 남편이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국회의원 마누라가 사모님께서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휴게소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생각해봐. 누군가가 자기를 담대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바로 주시겠냐? 담대함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을 주시겠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달라 그러면 화목함을 주시겠냐?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갖고 돌아가서 같이 방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 있는데 이 정체성에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고 다시 일어서고 지고 다시 일어서고 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그게 반복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싸움 자체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뭘 믿어야 되냐면 이건 결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트라이얼이다. 트라이얼이다. 뭐 할 때까지.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는 트라이얼이다. 수능에 합격할 때까지는 모의고사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일이 닥쳤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좋은 소식으로 돌아가야 돼. 소식으로. 겉면으로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우리의 도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히 말해 그들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에요. 전신갑주 이번문 다룰 때, 자,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이건 포커스가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게 공짜가 아니라 이게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을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그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치르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나눠서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이걸 나눴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흉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될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도장을 받은 거야. 칭의. 그러니 그건 내 행위하고 하등 상관없어요. 그 근거는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애가 그 마트에서 과자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 안 하고 나왔어. 그랬는데 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네. 내가 과자값 냈어, 임마. 아, 이미 냈어. 이미 냈어, 임마. 음, 그러고 나서 애가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영수증. 그렇지. 그게 우리의 보증이라고. 그리고 영수증을 애한테 줄까?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 영수증 보여줘 이럴까? 아니에요.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어요. 영수증을 아빠가 갖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우리 아들 붙잡고 너 이거 훔쳤지? 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나서서 이봐요. 우리한테 뭔 헛소리예요. 여기 영수증 있어요. 보세요. 이러시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는 게 우리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명하시는 거지. 얘는 내 겁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짓말을 식별하고 거기서 돌아선다.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게
우리가 행한 일을 근거로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행한 거,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리지 않고 진리로 들려. 너 의심한 건 맞잖아. 너 미워한 건 맞잖아. 너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 죽였잖아. 근데 그러는 순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고 어떻게 알았지? 이래버린다고. 그럼 식별 못해, 거짓말을. 우리는 어디서 이 모든 걸 구별할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짓말을 식별하고 거기서 돌아선다.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걸로 들어야 되는 거지.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한 기쁨의 메시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네가 졌어? 트라이얼 한 거야, 트라이얼. 이겼어? 자랑할 거 없어, 테스트 한 거야. 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위로, 힘과 확신이다.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돌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그 돌을 1억에 사겠대. 그러면 그 돌이 내 보기에는 아무 하찮은 돌일지라도 그 돌의 가치는 얼마야? 그렇죠. 1억이에요. 그 권위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떤 짓을 했건 나에 대한 가치는 누가 부여하셨냐?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셨어요. 나의 가치가 얼만데?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치르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의 값어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로 적용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가치를 지녔다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자라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이게 우리 현대 서사, 그러니까 현대 문학에서도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 같이 계속 말은 하지만 실제 문화의 작동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정체성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해주는 말로 결정돼요. 내가 훌륭한 목사인지 아닌지 내 자부심과 내가 젖벅에 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은 누구한테 받냐면 엄마로부터 받아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고슴도 없지도 지 새끼는 한마마다 하더라. 털이 보드랍다고 하더라. 이 말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정체성이 우리는 어디에 휘둘리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에 정체성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 되게 아버지거든요. 가장 큰 권위를 두는 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새끼 이 소리 자꾸 들으면 자기 정체성이 쓸데없는 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요. 죄송합니다. 맨날 그 소리 듣고 자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큰 권위를 둬야 될 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가장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정체성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네 번째 발가락. 발톱 깎다 잘못 깎고 네 번째 발가락이 최근에 염증이 생겨갖고 좀 부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부으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계속 신경 쓰여. 계속 신경 쓰여. 그러니까 네 번째 발가락도 나예요, 나. 내가 건강할 때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경도 안 쓰이는데 아프니까 더 신경 쓰여.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네 번째 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발가락에서 건강하면 뭐 티도 잘 안 나지만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누구임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네 번째 발가락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전신갑주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 믿음의 방패로 이어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와 자녀의 삶에 가져오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자, 믿음도 역시 주어진 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갖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지. 누군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거지. 근데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도 믿음의 중요성은 자, 이 워딩 익히세요. 믿음은 유무가 제일 중요해요. 유무가. 특히 견고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꼭 토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우리는 커봤자 뭘 못 넘어가냐면 벼자씨 하나를 못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옷에 겨자씨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텐트 안에 겨자씨 하나를 탁 튕겨 넣었어. 그럼 텐트 안에 믿음이 이 겨자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증명한답시고 찾는다고 찾다 못 찾으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았다 못 찾았다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등 그죠? 그 뭐지? 야고보서 그거 가지고 믿음은 행함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거기에는 해석이 또 필요한 건데 이거에 너무 휩쓸려 갖고 겨자씨가 있는 걸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거야. 그럼 한번 증명해 보든지 산을 한번 명해 보든지 나무를 한번 명해 보 뽕나무에게도 명령 한번 해보든지 하다못해 독을 한번 마셔보든지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증명하는 거야?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걸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내게서 찾을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 작다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경관에 어쩌네 그래봐야 다 같이 이 연약한 자들에 불과한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날에도 불화살은 하와를 유혹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감추신다. 우리에게 그리고 속삭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혼자다. 이게 우리도 계속 듣는 거라고.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할 것을 요구받아요. 교회 내에서 실적, 교회의 크기 이런 걸로 기도의 응답 이런 걸로 뭐 저 만 번 응답받은 누구의 기도? 아이씨. 조지 밀러. 조지 밀러에게도 이런 걸로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 해. 내가 안수하는 자가 병났고 이런 걸로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건 다 우리의 정체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어쨌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평가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더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1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능력이 됐든지 간에 불의 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설교를 겁나 잘해 그걸로 우리의 그 믿음이나 능력을 증명할 수 없어요. 정체성을 제 강의 이걸로도 증명 못해요. 근데 이걸로 증명하려 보면 항상 비교 상대가 등장해요. 나보다 강의 더 잘하는 사람, 더 큰 교회 하는 사람, 설교 더 잘하는 사람, 책 더 잘 쓰는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걸로 우리 공격해. 네 교인이 몇 명인데, 니를 누가 알아주는데. 이번에 그 GCN 갔다가 그 신치현 목사님 그분이 그 다문화 교회라는 책을 쓰셨다고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 읽는데 이분이 이분이 나를 아는 게 신기해.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될 것만 같은 분이더라고. 아, 대단한 일을 하시대,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 책에 센터 처치로 아주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너무 탁월하게 써놨어. 그래서 와, 이분이 센터 처치 프리 GCM 강의해도 되겠더라고. 그런 분들 만나면 점점 더 뭘 쫄려. 열등감 들어. 그러면 거기에 속삭임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마치 그걸로 내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이게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이분 목사님 죽을 때까지 나는 미자립 교회 목사다 이거 못 벗어난다고. 교회가 진짜로 부흥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내가 부흥해야지만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쓰임새가 있고 존경받을 거라는 이상한 심리에 계속 속는 거라고. 이게 정체성 싸움인데 그걸 누가 걸고 있냐면 마귀가 걸고 있다고. 자, 계속 이어가서 읽어봅시다. 류성룡 목사님.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는 대신 이런 생각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나온 거짓말임을 분별할 수 있다. 또 자녀들도 그와 같은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자신의 자원도 힘도 의로움도 지혜도 아닌 오직 그분의 것을만 의지하며 나아가 굳건히 서도록 성령님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다. 그 네, 다음으로 잠깐만요. 그 우리 아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해요. 그 딸이랑 비교했을 때 딸이 공부를 더 잘했어. 그래갖고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얘가 주눅 들어.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 대학 2학년이거든요. 딸은 과외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벌어. 아들은 알바도 안 해. 이번에 알바 들어가고 맥도날드 알바 하루 나갔네. 이틀 나갔어. 이틀. 근데 걔가 굉장히 중 들어갖고 나한테 거의 울면서 아빠 미안해. 나는 돈도 하나도 못 버는 게 돈만 갖다 써. 아빠 나는 하영이에 비해서 또 쓸모없는 인간 같아.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쓴다고. 계속 아니라고. 너는 계속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서 보면 저도 그런 게뭐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해요. 뭐 딸이 좋은 성적 받아오면 우리 딸 대단해 대박이야 이런 표현들 자꾸 쓰니까 아들이 상대적으로 주눅 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야 너 네 형은 성적표 이번에 뭐 몇 점 받아왔던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런 우리 형이랑 비교하는 건 그렇다 쳐. 야 앞집 애는 너랑 동갑인데 이 새끼야 걔는 이번에 그 우수상 받아왔던데 이만 너는 뭐냐 이거 우리가 이 워딩에 붙으면 우리가 계속 이 영적 전쟁을 걸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혹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거 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나온 생각들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만 그러는 게 아니죠. 저희 집은 항상 우리 딸이 성적 잘 받아갖고 용돈을 주면 반드시 똑같은 금액을 아들한테 줘. 딸에게만 특별 대우하는 거 없어요, 절대로. 더더군다나 성적 갖고 또 용돈 주는 거 잘 안 해. 시험 봤다고 수고했다고 줄 수는 있어도. 둘 다 줘, 둘 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열등감을 가져.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 계속 이어주세요, 류성 목사님.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채 공격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우리 부부가 자녀들을 내적이고 외적인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낙담에 빠졌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믿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을 신뢰했다. 그 덕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라는 하실 수 있는 변화라는 질문을 짊어지는 대신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다. 예,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만요. 류성룡 목사님 기도 내용을 짐작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 사람들? 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그렇게 이해해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음,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 싸워주실 것을 같으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 하옵소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불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인 거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 기도는 우리의 불신을 변화시키는 거지. 아이에 대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안수기도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의존하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내 믿음 없음을 기도로서 이겨나가려는 거지. 이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 기도가.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계속 이어줄래요, 류승룡 목사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셨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분의 뜻이 나와 가족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세상과 육신, 악한 자와 싸울 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네, 저 뒤에 밑에도 두 번째 문장,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분의 뜻이 나와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 아니죠. 그러면 기도를 왜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걸 내가 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음, 그분의 뜻이 나와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든 안 하든 이루어져요. 근데 네. 나는 두려운 거야. 안 이루어질까 봐. 기도는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변화시키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자꾸 명령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도가 거의 회개가 주를 이래요.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복음 그대로 사는 삶.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치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 그게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진갑주 사용하기 2번 목사님.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용하기. 우리는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위해 매일 전쟁 중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사용하여 연습은 어, 도움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진리, 의, 구원, 평안, 믿음으로 강해져야 한다.
연습을 위해 다음 사례 연구를 가지고 토론하라. 일반적인 가족이 흔히 범하는 죄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의 가족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라.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캐논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전신갑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연구, 차별하는 코치, 백인범 목사님. 1. 상황. 당신의 자녀는 몇 년 동안 지역 스포츠팀에서 뛰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올해 팀에 새로운 코치가 왔고 그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당신의 자녀를 조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코치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그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주 코치는 당신의 자녀를 팀에서 제외시켰다. 당신의 자녀는 팀과 함께 뛸 수 없게 되어 상처를 받았고 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네, 이런 상황이면 진짜 개빡칠 거예요. 코치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반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망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코치한테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평생 지역 스포츠를 못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또 할 수 있냐면 이 아이를 스포츠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서 그 코치를 보내서 빼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근데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컨트롤하시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불의에 대항하여 항의하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자, 근데 유혹이 있죠. 두 번째 유혹. 이성훈 목사님. 가족 모두는 코치에게 화가 났다. 당신은 그를 미워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마음 같아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코치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리고 고통받게 하고 싶다. 당신은 복수를 위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코치가 형편없는 시즌을 보내고 일자리를 잃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을 알지만 코치를 미워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다. 네, 이런 유혹이 우리 굳이 코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있어, 이거. 사모가 얼마나 지랄 많든지를 얘기하고 싶고, 막, 사모, 니 때문에 교회가 붕 못한다 소리 하고 싶고, 막, 니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싶고, 뭐, 이런 일, 나만 있나? 나 이따가 고개 한번 끄덕 좀 해주고. 자, 만세하는데 싸움, 미워하려는 유혹에 초점을 맞추라. 당신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사용해 증오의 유혹, 충분히 이해할 만한 증오의 유혹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게 돼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건 그런 거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일부임을, 몸의 일부임을, 한 지체임을 알게 하는 거지. 그걸 믿는 거예요. 코치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의로움. 아, 누구 차례예요? 임대호 목사님. 안 들려요? 임대호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의로움 읽어. 아니, 안 들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들리세요? 네, 들려요. 들려요. 잠시만요, 목사님.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네네네. 미워하려는 유혹에 초점을 맞춰라.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 증오의 유혹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리는 의로움은 자녀가 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수치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누린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며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따라 의롭게 행동하도록 도우신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 네. 진리.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진리 읽을까요? 네, 계속. 그리스도께 속한 것의 유익과 세상적인 유익에 대해 어떠한 진실을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평안의 복음, 복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과의 평안은 코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가? 구원, 당신이 받은 구원은 가족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 어떤 내용의 기도가 특별히 도움이 되겠는가? 네,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그 코치에게 두는 유혹이 강해. 근데 그 코치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코치가 우리 아들을 잘랐든 어쨌건 간에 그걸로 우리 아이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아. 이미 주어진 정체성, 견고한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결국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럼 명백해. 근데 앞으로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도 못해. 그 싸움이 계속돼.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친다 하면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갖고 목사 되셨나? 안 그래. 뭐 믿는 부모 밑에서 사셨나? 안 그렇다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임대호 목사님 PK세요? 네. 유성룡 목사님도 PK 이런 분들한테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 뭐야 저 PK들이 뭐 복음 듣고 자랐겠어? 율법 듣고 자랐지? 우리 시대 PK들은. 응. 근데 그걸로 우리가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뭐 그렇다고 두들겨 패거나 이럴 건 아니지만 자존감을 확 무너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삼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것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10절 봤을 때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이걸 아는 것.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있으면 알고 앞으로도 잘못할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는 것. 내가 이걸 또 뭐 알면 말투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화도 좀 덜 내게 되고 아무래도 화를 냈을 때 아이들한테 사과하는 일도 더 쉽게 돼가지고 이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가 아니야. 이 사례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음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의 문제로, 정체성의 문제로, 구원의 투구로, 뭐 전신갑주로 이렇게 설명하면 복음을 좀 더 쉽게 입체적으로 보다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복음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으니까 뭐 하게 될 거냐면 이것대로 못할 때 또 정체성이 자책, 정제감이 찾아와요. 아이한테 막 승질 뽀록내고 코치한테 가서 멱살 잡고 이런 일 하면서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지 내가 이러고도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 대답하실 수 있나요? 복음적인 사람이란 복음으로 복음이 변화된 가장 필요한 사람? 복음이 날마다 필요해.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치를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다 굳건히 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훅 들어올 수 있냐면 나는 복음으로 완성됐다라는 착각이 들어와.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 없어지고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버려요. 그럼 위험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예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코치하고 멱살잡이 한 다음에 이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막 꾸짖은 다음에 그렇게 똑바로 좀 하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번 GCM에서 금강교회 김영삼 목사님이 마지막 단는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양은 다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 이 양이 가끔 아 우리 목자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아 우리 목자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목자님 얼마나 목이 타실까? 얼마나 애가 타실까? 이러고 있으면 훌륭한 양이 아니라 그건 미친 양이래. 근데 굳이 우리 교인들에게만 해당될까?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변해. 우리도 다 이기주의예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사는 거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임할 것이냐, 가서 싸워서 이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제 마음 푹 놓고 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싸움이 있다더라. 우리 맨날 이 싸움에서 진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망했다.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자, 이 정도지. 영적 전쟁에 그래서 너무 무섭게 막, 뭐, 네가 마귀가 날마다 너를 향해서 뭐 달려들고 있어. 뭐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남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린 평안의 신을 벗어버린 거야. 평안의 신을 신고 있어야 돼. 정말 순진하게 아빠 품에 있으면 제일 편해. 그러니까 양들 중에 양들 중에 제일 편안한 양이 누구냐?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 근데 목자가 어떤 양을 품고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갈까? 제일 약한 양을 품고 가는 거야. 약한 양. 다치거나 제일 약하거나 뭐 바들바들 떨고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들바들 떨면 안 돼, 겁먹으면 안 돼, 뭐 다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주님 우리를 안고 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기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애들이 망한다. 뭐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로 이만큼 살았다. 우리가 기도 덕분에 산다. 이런 개념도 다 틀린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오히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역발이 셀 건데 뭐. 그러니까 평안의 신을 놓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평안의 신을 싣고 그것도 안 되면 저처럼 우울증 약 드세요. 우울증 약 괜찮아.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약해도 상관없어. 내게는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 아멘. 주님이 계셔서 다행인 거지 내가 변해서 다행인 게 아니라.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임대호 목사님 나가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